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식사하고요. 이제 교회 출근합니다. 좀 일찍 가는 날들이 주로 많은데 어쨌든 회의를 끝나고 나면 이제 조용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표정이 목사가 성경 읽는 게 당연하지 그걸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볼까요? 목사는, 아니 저는 왜 성경을 늘 읽을까요? 그죠? 설교해야 되니까 늘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또 성경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이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를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늘 삶에서 가까이 하고 읽는 것,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의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도 그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부터 뭐가 있죠? 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일부 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 통독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번 학기에도 성경 공부 시간도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상징적인 단어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보통 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까지 다듬어지고 쪼개어지고,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찔러 쪼갤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죠.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무기인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내가 아니라 또 마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겨누게 될 때 이것은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이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 자리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죠? 누굴 죽이기 위해서죠?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함이죠. 근데 내면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인을 죽이기 위함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되겠구나, 죽여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늘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죠? 사랑, 용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 당시의 사형 결정은 오직 로마 당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것은 또한 로마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율법에 따르면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랑과 용서의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용서하자라고 만약 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니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출교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형을 당하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해서요? 여인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음행이라는 이 죄는 은밀한 가운데 짓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걸 잡았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밀고가 있었다 혹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바로 그때에 맞춰서 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상대인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남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십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을 살려주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군중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죄인임을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누굴 또 살려주시죠?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또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이 순간만 살려주신 게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은 살아났지만 이후에 또다시 죽을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후반부 내용,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생각하죠? 무슨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또다시 가서 음행을 할까요? 오히려 이 말씀은 다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기혼 여성이라고 한다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버림받게 되겠죠. 미혼 여성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유대인들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음행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기가 한때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성을, 그리고 이 현장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평생토록 증오하며 원망하며 살겠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앞으로 너의 삶에 죄될 수 있는, 너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죄된 선택도 하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참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하잖아요.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내용? 네,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계속 쓰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라고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2번 쓰셨다고 나오는데, 처음은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군중들의 이름을 땅바닥에 하나씩 다 쓰십니다. 그리고 거기 그 옆에 뭘 쓰실까요? 이 사람들이 남몰래 지었던 죄를 전부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보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쓰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가 궁금한데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쓰셨는가는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 한번 잠깐 눈으로 보시겠어요? 눈으로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같은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나오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요한이 왜 구태여 쓰고 있을까요? 여기 아마 똑똑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실 걸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실 만한 도구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무 가지 같은 게 있었으면 그걸로 쓰셨을 텐데, 다른 뭔가 필기구가 있었으면 그걸로 쓰셨을 텐데, 다른 게 없어 손가락으로 쓰신 거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틀림없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 컵들, 우리로 말하는 성전의 기구들 있죠.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십니다. 그걸 잔뜩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걸 기뻐하면서, 무시하면서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십니다.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우리 31장 18절 말씀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친히 쓰신 돌판이 뭐죠? 십계명 그 내용을 쓴 돌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성경 출애굽 31장을 펴보시면 친히라는 말에 밑줄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른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흙에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흙바닥에 허리를 굽히셔서 겸손히 쓰십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밑에 글을 쓰시죠? 이 모든 것들을 하시죠? 이 여인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그 말씀 앞에 어느 영혼이든 누구든 서기만 하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글을 쓰십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쓰시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도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 쓰고 있는가?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요, 그죠? 듣고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이미 말할 수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혼으로 설 수 있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나의 영혼을 향하지 않고 마귀를 향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아프게 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쓰여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대형 로펌 회사 대표이셨거든요. 같은 부서를 섬기게 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법원이 맡기 가장 힘들어하는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은 모든 재판이 다 민감하고 힘든 재판이죠. 왜냐하면 많은 그 경제적인 손실도 걸려 있고 또 나의 많은 시간과 명예도 걸려 있으니까 모든 재판이 다 힘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힘든 재판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일을 법원이 맡게 되었을 때래요. 정말 힘들대요. 왜냐하면 두 쪽이 서로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들고 있고 이쪽도 진리를 들고 있거든요. 절대 양보 안 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걸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두 쪽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유일하죠.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유일한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을 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로 칠 만큼 충분히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앙의 경험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품으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무거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곁에 있는 가족들, 또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품고 용납하고 또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찌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어떤 때에는 찌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술용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찌를 때에는 꼭 살리기 위해서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섬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원래 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돌로 친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데모할 때처럼 죄인을 저기 세워놓고 멀리서 이 돌을 들어가지고 맞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이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그 돌을 들고 그 사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죄인아, 이 부정한 죄인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을 하고 그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들고 이 여인 앞에 줄을 서서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돌을 들어서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장면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돌을 들고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 봅니다. 이 여인도 죄가 있지만, 이 여인도 돌에 맞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이 돌에 맞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돌을 들고 여인을 치기 전에 먼저 나를 쳐야만 합니다. 그 돌은 여인을 향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 돌을 들어 나를 치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그 돌을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죄인을 먼저 치지 않고 나를 향해 칠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들고 나를 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그 돌을 너를 향해 치지 말고 나를 향해 치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믿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여인과 그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옆에 계신다고 했을 때 돌은 어디에 쌓여 있었을까요? 여인에게 가득 쌓여 있었겠죠. 여인은 죽고 그 돌은 그 옆에 가득 쌓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돌은 원래 어디에 쌓여야 하죠? 나의 곁에 가득 쌓여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 여정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다시 적용을 해보면 그 모든 돌은 내가 맞아야 했고 나의 곁에 쌓여 있어야 하는 그 모든 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죠. 유일하게 돌을 들어서 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돌을 들어 나를 향해 치라 말씀하시고 나 대신 맞아주시는 것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과정들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를 향해서 돌을 들어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돌은 나를 향해야 하고 우리의 손을 막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들었던 그 돌을 나를 향해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본성들을 알게 되어서 통곡하면서 찍으려고 할 때 도저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돌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늘 경험하고 내 곁에 이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그 은혜, 변화들을 늘 경험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늘 만났을 때 여러분, 내 곁에 또 우리 예수님 곁에 그 돌들이 가득 쌓여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격되어서 주일에 만났을 때에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얼굴에 그 용서와 은혜가 그 영광의 강체가 늘 가득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경험들을 당하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할 또 해온 경험들도, 또 그런 생각들도 품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식들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살리고 또 용서하고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데 귀하게 쓸 수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해서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저희 자신을 향하여 그 돌을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말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광채가,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